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막을 위한 예물을 바치라 하시고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속죄소에서 가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속죄소를 쉬운 자라 하였습니다. 속죄소는 죄를 속죄하는 곳이라는 의미이고 쉬운 자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죄를 속죄하여 주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속죄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섬기도록 가르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들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대속해 주신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사랑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들이 무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실한 사랑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여호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계명들을 지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을 한번 읽고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했거든요. 그 납비는 하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진리를 가르치신 선생은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의 선생이셨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하지 말라고 했죠. 아버지는 누구만이라고요? 하나님만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그러 다음에 지도자라 하지 말라고 했죠. 지도자는 누구뿐이라고요? 그리스도뿐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 인류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보셨으니까 서론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궤 속에는 이제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께 친히 쓰신 돌비,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셔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누구만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것을, 죽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한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소와 이제 언약궤를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칠 것이다 하셨었던 것이 구약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와서 이뤄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 놓으신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선지자들을 택해서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실제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걸 이루었는데 그분이 부활해서 그걸 다 이루었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뭘 깨닫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내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못 깨닫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아직 안 생겼어요. 왜냐면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솟아올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주신 계명들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요한 사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몸을 입은 예수가, 육신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믿어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똑같이 우리가 육신으로 온 예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해 주신 그 사랑, 그거 깨달으면 우리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이 그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이 살아나면 살아난 생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내 선한 생명을 살려낸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냈기 때문에 살아난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의 계명들이 뭐지 않다고요?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더 깨달아 가면서 그의 계명들이 점점 더 안 무거워져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사라지고 그러는 건 내가 무겁게 느끼기 때문에. 그럼 왜 무겁게 느낀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죄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으로 내가 안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제일 기뻐, 이 땅에. 왜? 부모가 사랑한 것은 생명의 사랑이 아니었거든. 영원한 생명의 사랑이 아니었거든. 육신의 생명의 사랑이었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려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사랑이거든.
그래서 이제 제일 가까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한 진리입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시고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따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궤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궤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각목이란 시띠나무로 그래서 신명 10장 3절에 가면 그 조각목을 만드는 것은 시띠나무라고 이게 히브리 말로는 시띠나무예요. 만든 것인데 사막에서 자라는 아카시아로 가볍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궤의 장이 2규빗 반이라 하였으니 약 45cm가 1규빗이므로 장의 길이는 약 112.5cm이고 광과 고가 1규빗 반이라 하였으니 약 67.5c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크기가요. 이 궤의 안팎을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하시고 궤를 이동할 수 있도록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떼어내지 말라 하시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궤를 언약궤라 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 언약한 말씀을 친히 돌비에 새겨 궤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궤에 넣어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에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 10장 9절로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고치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속죄소를 다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진리를 계시해 주진 않았거든요. 완전한 진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진리를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여야 할 것을 구약에서 계시해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타락이 돼요. 그게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뭘 못 깨달아서?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날이 있었죠. 그 속죄의 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수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걸 다 했어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이제 종교적인 의식이 됐지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역사고 그들의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부분 계시해 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었던 그것만 가지고 종교적인 행사만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유대인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로소 전체 다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뭘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의 생명으로 내 죄를 구속해 준 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나를 구속한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뼈저리게 깨달으면 이것은 나를 구속한 것을 깨달아지면 이제 그 후에 뭘로 통해서 그걸 깨달아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나의 구속받은 걸 깨닫게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래서 항상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께서 내 죄를 구속한 걸 깨달아 믿어지면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 100% 믿어집니다. 왜?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살려놨기 때문에. 그 새 생명으로 살려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구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서 나를 살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처럼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뭐 한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양심의 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게 성령님께 이걸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이 나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양심의 악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만 치면 양심의 악에서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갈수록 이제 뭘 더 확실하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믿음이 견고해 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기서 막 참마음, 여러분이 깨달은 마음이 참마음이 되거든. 참마음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진리의 마음, 불변한 마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거든. 믿음이 뭐해져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해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보다 진리를 깨달아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지금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형식적인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생명은 점점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생명에 하나님은 더 깨닫게 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1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호와께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의 장과 광은 궤의 장과 광과 같게 하라 하셨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을 그 날개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속죄소는 그룹들이 법궤를 덮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소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속에는 여호와께서 친히 기록한 계명이 있고 이 언약의 계명을 넣어둔 궤 위에 그룹을 얹어 놓은 곳을 속죄소라 하였습니다. 이 그룹은 에덴 동산을 수호하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전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었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히브리서 1장 7절에 참고로 시편 104편 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였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누구한테 왔었어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마리아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천사가 뭐 해줬어요? 말했죠. 그게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나중에 수락을 하죠. 이게 천사들이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걸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다 이게 비유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이제
더 이해를 해 가봅시다. 천사는 영이고 바람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더 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나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4절 3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천사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호와께서 부리는 영이고 영은 여호와의 말씀이므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함께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제 깨달으세요. 천사는 바람이고 그게 바람이라고 하니까 전 세계 어느 사람에게도 갈 수 있죠. 여기만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 역사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를 뭘로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 영이 안에 생명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씨름할 때 노골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씨름할 때 누구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천사하고. 깨달아져서 생명이 오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아예 노골적으로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 나도 처음에는 그게 그래서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한 거거든. 그래서 이 말씀이 난 천사 같은 거예요. 근데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만나.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아예 노골적으로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졌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다 거짓말이야. 조금 부분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그거 받은 것이지. 성경은 비유로 가르쳐서 그 비유 속에서 정말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면 정확하게 가르쳐주죠. 아버지는. 갑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호와께서 부린 영이고 영은 여호와의 말씀이므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함께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으면 예수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런 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고 노골적으로 가르쳤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래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말씀인데 말씀은 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말했어요. 노골적으로. 말씀이라고. 그런 거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그게 요한복음 1장 5절에 깨닫는 게 이기는 거죠. 말씀을 이긴 게 천사를 이겨야 하나님을 만나지. 누구처럼? 야곱처럼. 말씀이 안 깨달은데 못 이기니까 못 만나지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천사가 보호하고 계시니까. 예, 천사가 수행 들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이겼어. 이게 무슨 말? 못 깨달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예수님 말씀을. 그게 유대인들이었어.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만나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고 들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올 때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할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에도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시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18장 1절로 19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짝을 잘 찾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이렇게 가르쳐 드리냐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노골적으로 가르칠 때 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이겨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죄소에 양쪽에 궤를 해놓고 이렇게 천사를 해서 이제 마주보게 해서 이제 또 옆이 이 날개를 들게 했거든요. 그러고서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명할 것을 가르쳐 주셨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본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형식적인 싹 없애버리고 그분이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그걸 다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자체가 되게 계시죠. 하나님 말씀 자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그 말씀을 깨닫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다 계시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이 말씀을 아까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할 때 천사라고 얘기했죠. 이사야 선지자 얘기할 때 다 짝이 있다. 이게 부분으로 알아갖고는 못 만나요. 이긴 게 아니라 확실하게 깨달아야 만나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천사도 짝으로 해놨죠. 그 짝이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깨닫게 하려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호와의 책인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짝을 찾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정확히 깨달으면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기름 부어준다고요. 기름 부음에 성령이 자꾸 충만해진다고요. 확실하게 알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진리의 성령이. 그래요. 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호와께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계시록 11장 3절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천사와 함께 일하셨고 신약에서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의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1260일을 예언하게 하시는데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요렇게, 그게 요걸 문자대로 갖다 누가 말한 줄 아세요? 박대선이가 지가 감람나무래요. 이거 잘 알아들으세요.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그래서 성경이 다 깨달아진 사람을 묘사한 얘기고, 그 사람이 곧 두 촛대는 교회죠. 그 사람들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다 갖다 써먹고. 그게 지금은 이만이라 지가 또 이긴 자라는구만. 문자적으로 다 갖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교회가 등장을 해. 하나도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냥 부분 갖고 전부 다 사기만 치고 있어. 전부 다.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듯이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지금은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증인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을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하여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받은 증인을 교회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르칠 때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갖지 않고 예수님 가르친 말씀에 권세가 있더라 했죠. 지금도 똑같은 얘기야.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권세를 주셔서 증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이제 바울사도가 증인이 돼서 이제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2절로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속지소가 돼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양심에.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들 본성인데 양심이 본성이거든. 거기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배웠으니까 본성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웠으니까 양심이라고 했어. 하나님은 그걸 그래서 양심이 뭐입니까? 선악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혹은 변명하며 혹은 자기 마음에 송사하며 모든 사람이 그 양심의 꺼리낌 속에서 갈등을 하고 살아. 그래서 기쁨이 없어. 아주 다 깨달은 아들들은 증인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음 받았죠. 성령 받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다 올라가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두 감람나무로 비유했고 촛대 교회로 비유했죠. 증인.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교회가 돼서 다 증거해 주는 거죠. 바울이 이제 속죄소와 언약궤가 지성소에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치신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내가 가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한 사랑을 깨달아가는 게 내가 신앙생활이고, 깨달은 것을 갖고 내가 이제 내 삶을 그 사랑을 행하고 사는 것이 서로 사랑이죠? 우리 그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렇게 사랑을 못 깨달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해 배웠습니다. 언약궤는 여호와께서 친히 기록한 계명의 돌비를 넣어둔 궤를 말하고, 속죄소는 궤 위로 그룹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와 속죄소는 율법을 배운 사람에겐 양심을 의미하고 율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에겐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뛰어노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7절로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계명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을 행해야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안 행했죠. 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여러분들하고 뜻이 안 맞든지 뭘 하는데 망쳐놓든지 하면 여러분 미움이 훅 올라와. 그거 없앨 수 있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올라와. 어서 죄에서. 그걸 바울 사도가 양심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나열해서 가르치고 있어. 이게 우리야. 못 나와 여기서. 어떤 사람도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에게 그 속에다 영원한 생명의 씨를 심어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거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 그게 아닐 때는 다
세상 것을 사랑하고 육신적인 사랑하고 육신의 것이 좋아. 그러니까 계명이 무겁지.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고 나면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 가벼워.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게 하니까 너무나 가벼워. 이겁니다. 여기서 누구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진리가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진짜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갚는다고 말을 해요? 갚을 수가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양심인 본성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잘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진리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이런 시절이 됐어요. 진리가 아주 묻혀버릴 정도로 어둠이 강해요. 왜? 사회주의라고 하는 귀신의 가르침이 나와가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거든. 그런데 사회주의에 빠진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든. 그런데도 철면피야. 양심이 본성 자체가 이제 뭐였어요? 완전히 화인 맞았다 보니 화인 맞았다는 감각이 없다는 거거든. 본성이 화인 맞기 전에는 다 감각이 있기 때문에 꺼리고 여러분들 갈등이 오는 것이야. 근데 화인 맞으면 감각이 없어져. 그러니까 거짓말 밥 먹게 하시고도 뭐야? 갈등도 꺼림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거짓말에 자기를 따라가서 육신이 존재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 지금 어둠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소리가 그 소리야.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 뜨고 좀 깨달아서 본다면 세상이 어떤지. 감각들이 없어. 양심에. 넘어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얻어 선한 양심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양심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죄를 구속하신 은혜를 깨달아야 양심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이제 바울이 온전히 확 벗어나는 말씀하세요.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그 법이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그 법으로 죽은 양심에서 해방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는데 점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이끌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여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고 오직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죄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진짜의 기도 생활 하셔야 돼. 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생명이 왔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자라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성이 남아있죠. 생명은 와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성에서 쑥 올라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알게 한 거죠. 그러면 나는 내 수단 방법은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거기서 깨달아 나오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들었던지 읽어놨던지 했던 그 지식적으로 갖고 있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서 내가 먹는 생명이 이제 돼버리면 거기서 죄를 안 짓게 차라게 이끌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도는 뭐 육신적인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 이 내 안에서 그 미워하는 마음 또는 내 안에서 남을 의심하는 마음,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훅 오면 성령님, 아직도 이 죄성에 내가 묻혀 있잖아요. 그 아래 내가 있으니 주여 여기서 나를 이끌어내달라고, 정말 하나님 나를 깨닫게 시켜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진짜 기도를 해가는 거예요. 이제 육신에 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항상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기지 못해서 죄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속에서 내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그 어줍잖은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위로를 받고 진짜 능력으로 기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 3위,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깨달아서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와야 신앙이 커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여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고 오직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죄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해 하시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한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실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면 깨달아가는 만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자꾸 죄 속에서 이끌어내서, 그래서 은혜는 한 번에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 번에 그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높고 넓고 위대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압니까? 내가 받은 그만큼만 알고 있는 것이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성에서 이제 그게 나한테 부족한 거, 죄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깨달아서 그 높고 넓고 정말 그 위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아 누리게 하셔서 자유케 정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는 기뻐 찬송하고 기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